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때의 주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감난산 그 내리막에 들어서자 그게 정상을 넘어서신 거겠죠.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의 능력적인 그 표적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만 찬송하는 그들의 마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이에 이 묘한 충돌이 그들이 부른 찬송에도 넌지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 누가하고 마태하고 마가가 좀 다르죠, 그죠? 한번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만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좀 다르죠, 그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새 공간복음은 똑같이 시편 118편 25, 26절을 인용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기 118편의 난국을 기억합니다. 이 표현에서만 그러나 새 공간복음은 일치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특히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다른 표현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뭔가?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한 사실에 누가가 집중한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있고 찬송을 하는데 똑같은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부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놀랍게도 시편 118편을 이 제자들도 무리들도 인용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냥 도매금으로 비슷비슷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도 나오는데 강곡한 심정으로 호산나입니다. 이 나라고 할 땐 제발, 영어로는 please라는 말이거든요.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시인은 구원이 절실한 현실에 놓여 있었죠. 그런 현실은 어느 시대나 인생 앞에 믿음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메시아 오시기 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신 후에도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때에도 제자들 앞에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어쩌면 무리보다 더 중대한 형편인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과 달리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표현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무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죠. 외칩니다. 구약부터 줄곧 이 간구가 이어졌습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구원은 가장 높은 데 계시는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처럼 누가의 제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한 것은 옳은 고백일 겁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 처음 천사들의 찬송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읽겠습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베들레헴 들녘에 호련히 허다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찬송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베들레헴 곧 다윗의 동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까닭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은혜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은혜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하신 것을 천사들은 찬송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게 다 모르겠어요.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늘에서 영광, 하늘에서 평화, 그걸 평양법으로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저로서는 제자들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나타날 그 일에 마음 빼앗긴 것과 붙어 있다 짐작합니다. 그냥 마음이 저 하늘로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의 온 무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무리들과 달리 왕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붙여 부른 걸 겁니다. 바로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는 장차 주님이 친히 가져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를 이어하신 비유, 문화 비유를 잘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천사들처럼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한 나머지, 완성되는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한 나머지,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그 생각이 하늘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주님의 뜻에 심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죄, 인생의 죄에 관하여 철저히 깨닫지 못한 것과 밀접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법이라 처음에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큰 기쁨을 맛보고서는 그만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경우,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하늘에 구름 위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 않아요. 다 한 것처럼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가령 김홍준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려고 5교훈을 힘써 가르쳤는데 그 교훈을 많이 배운 많은 이들이 거기서 한국교회에 속한 나의 부족과 연약과 죄를 깨닫기보다는 다른 교회들과 교인들의 죄와 연약과 부족을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제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심령과 태도 때문에 주님의 길에 큰 장애와 판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선생이 예수를 태웠다든지 찬송의 여러 표현들을 통하여 당장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나타날 것을 착각했던 이 제자들의 문제를 넌지시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통하여서 찬송받고자 하셨습니다. 이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어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바리새인들이 찬송 문제로 주님께 항의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시간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항의한 게 아니고 성전을 정하신 후에 특별히 어린아이의 찬송에 관해서 항의를 하죠. 둘은 비슷하나 다른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온 제자의 무리가 드린 찬송에 심기 불편한 나머지 찬송 받으신 주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기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온 제자의 무리와 다른 말입니다. 예루살렘 일성 때 몰려든 많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 있었나? 주님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꼭 이런 짓을 해요. 진리에 선 사람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진리에 선 사람들은 뭐 감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 중에서 제자의 무리가 찬송하는 것을 가까이서 듣고 주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책망하소서 했는데 이 표현은 주님이 귀신이나 질병이나 큰 물결을 물리치실 때 대부분 쓰입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을 해방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을 때도 쓰입니다. 바리새인은 제자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는 데서도 짐작됩니다. 제자들은 왕이라고 하고 주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데도 말이에요. 영광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은 보니까 찬송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무리도 마찬가지고. 찬송은 그렇게 참된 찬송은 영광을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도 그냥 같이 불러도 주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그 형식이라고요. 아무리 목청이 좋고 음악을 해서 아름답게 부를지라도 그 찬송으로서 들어지는 것인가? 안 돼요. 찬송은 참 신비한 거거든요.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항상 예배에 와서 항상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주의 영광을 뵙게 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는데 무슨 예배냔 말이죠.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식을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헌상하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이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나타나가지고서 종교 행위를 하면 그건 예배하고 상관없는 거죠. 지금 이 찬송은 신비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막 찬송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는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제자들이 찬송하는 거나 어린아이들이나 무리가 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어떤 데 보면 막 예수님을 사교회 집에 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게 하시면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못 보니까 그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 물론 이 선생도 높이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제자나 무리가 보았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 부르며 찬송하리로다 한 데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은 미움과 살이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지금 단락의 마지막 부분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시며 주님의 권위를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찬송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찬송 받을 분으로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이른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특별히 내 제자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째로 이건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제자들의 찬송 내용에 분명 부족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위대한 일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입성을 반대하면 왕대심을 미워하면 문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도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44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살짝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이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해석으로 제 마음이 기우는데, 이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바리새인들이 항의합니다. 그들이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어 말씀하시죠. 그 다음으로 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찬송 가운데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데 정작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우십니다. 그게 41절이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이 42절도 4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을 보고 오시는 주님이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슬피 우시는 주님과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권위있게 내모시는 주님이 얼른 대조를 이룹니다마는 우시는 이유와 내쫓으시는 이유는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 멸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하고 마태하고 마가하고 기록 순서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참 다르거든요. 그 뭐 금방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누가는 똑같은 사실을 이런 줄거리 속에서 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41절로 가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주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한때 다윗의 위가 굳게 세워지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 성전이 아름답게 건설되었던 그 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성전 우편에 있는 다윗의 위를 통하여 거룩한 통치를 이 성을 중심으로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은 역사상 가장 두려운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이 우상 섬기는 조상들보다 그 선자를 더 미워하고 죽이려 듭니다. 우상을 섬겨서 책망하는 선자들을 열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 듭니다. 성전도 주전 2세기 중반, 주전 165년이던가요? 5년 전이겠죠. 먼저 북쪽 왕 에피파네스가 대지 피로 번제단을 더럽혔던 때만큼이나 대지상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대지상 제도하고 주님 시대 대지상 제도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도무지 피하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거룩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렛의 무덤에 가시던 길에도 주님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그 처참한 현실을 슬퍼하고 오셨습니다. 나사로 살리러 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 살리러 가시는 길이지만,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 지금 그 길을 가시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를 죽이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장차 수많은 사람이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나아가셨는데도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거룩한 슬픔을 품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상에서 우시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지복의 상태에 이르셨습니다만, 제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아 주실 때에 거룩한 슬픔의 심정이 깃들여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신비한 세계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아 울지 않을 수 없을 때마다 주님의 이 눈물과 거룩한 슬픈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달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42절 처음 44절 끝에 똑같은 동사가 나와요. 번역도 비슷하죠, 그죠? 원문은 똑같이 에그노스라는 똑같은 낱말이 나오고, 하나는 부정어가 붙어 있지만 같은 거죠. 알았다면 알지 못하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고 공고받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 하고 가운데 언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이유가 이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뭔가를 알아야 뭘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 것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읽은 이 책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이런 해석을 만나실 텐데, 제자들의 찬성이 나오는 하늘의 평화와 붙여서 이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늘의 평화를 누릴 줄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에요. 타 플러스 에이레넨이라고 하는 이건 아마 이 누가복음에 딱 두 번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14장 32절에 거기는 화친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평화에 풀어가지고 평화에 관한, 화친이나 평화나 같은 것이거든요. 평화 조약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살피는 게 마땅하겠죠. 이 표현은 주님을 좇는 길에 관한 비유에 나오지요. 주님이 망대 건축과 전쟁 수행에 관한 비유를 베푸신 거 기억나십니까? 전쟁을 벌이게 생겼는데 적군이 우군보다 2배 많으면 그러면은 질 게 뻔한데 화친을 청해야 할 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나를 쫓으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과 붙어 있는 비유라고 우리는 살폈죠. 우리가 이 비유를 배울 때 망대 건축이나 전쟁 수행이 어떤 뜻인가 하면 바리새인이 신할 평지에서 높은 데를 쌓듯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자기 세상을 세우려는 것, 망대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죠. 다운편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 강설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특히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대적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인지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탓에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평화에 관한 화친 아니라 무모하고 과격한 발악을 하나님께 서슴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두려운 반역 곧 배도에 관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나을지 흔히 하는 해석이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표현을 보면 저는 이 해석이 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지금이라 하신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표현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겠죠. 주님이 다윗의 위에 영원히 오르려고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셨습니다만 그런 주님께 감히 바리새인들은 항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주님을 죽이려 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껏 길이 참으셨지만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 갑니다. 요컨대 그 머리 위에 숯불이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주 70년에 그 숯불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화친하지 아니한 탓에 심판의 날이 이를 거라 하셨습니다. 내 원수는 로마 군대를 가리킬 겁니다.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고 꼭 흙으로 쌓은 건 아닌데요. 이 번역도 사실은 이 토성이라고 했지만 이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아무튼지 그것이나 공격용 성을 쌓고 포위하여 공방전이
네댓 달 이어지다가 주 70년 8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함락 후에 로마군은 잔인하게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 5개월 동안 말입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통계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할 만큼 로마는 성전 금을 특별히 가져가기 위해서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 죄다 가져가려고 결국 돌 전부를 떠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다들 해석하죠. 그때 꽤 막 돌을 건드리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소리칠 것이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이 줄거리를 보면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일으키시니까 돌들도 찬송하게 하겠다. 근데 소리 지른다고 했거든요. 이 에크라조라고 하는 말은 이 찬송가는 찬송에 쓰인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선자가 소리 높여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예수님께도 쓰이는 말인데 소리 지른다는 말은 주로 그런 데인데 찬송에 쓰이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해석이 자꾸 저는 마음이 자꾸 기웁니다. 자,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가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권고하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 권고받는 날, 권고의 날입니다. 그대를 번역하면 권고의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렇게 번역을 풀어서 자동사로 번역하고 여기는 권고받는 날, 우리와 관계되니까 이스라엘 관계되니까 권고받는 날. 표현은 똑같습니다. 권고의 날인데 하나는 이 능동으로 번역했고 하나는 수동으로 번역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신자가 선행하는데 오히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권고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 말하지요. 이 권고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장차.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자가 선행을 행하는데 악을 행한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달아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권고의 날을 살피면 대부분 심판의 날로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알아뵙지 못해서 심판을 자초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입성하신 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입성 직후에 성전 가서 정화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만 마가는 다른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입성하신 날 다음에 입성하신 날에도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그날 성전 정화하신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날 정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도 마찬가지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는 것을 확인하죠. 요건데 누가 선생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을 조금 건너뛰고서 곧장 성전 정화를 기록합니다. 이런 누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화요일에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죠. 마태는 이 둘을 한데 묶어서 화요일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건 기록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 적대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오류라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문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일 텐데 굉장히 문필가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글 쓰는 거 읽어보면은 와, 글 잘 쓴다 하는 사람 들어있단 말이죠. 문학 교육을, 인문학 공부를 상당히 받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적대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인문학 이 소설 읽고 할 때는 너 그렇게 하더래. 성경 모으면은 이걸 오류라고 해서 맞아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만 조사해 보면 날짜별로 다 상당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이 김홍재 목사님의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에요. 120강이나 되는데 그런 그만하게 필적할 만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에드 사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거 한단 말이죠. 충분히 사건들을 배열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썼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가 설마니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그게 저주한 대로 말랐다는 내용을 몰라서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 가톨릭 신학자라는 사람이 방금 한 말을 누가가 잊어버리고서 엉뚱한 말을 썼다는 그런 학자는 사람들 그렇게 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선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복음서 각각 읽으실 때에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누가가 왜 이 말하려고 하는가? 왜 무화과 나무 사건을 빼버렸을까?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생략하지만은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을 자신의 줄거리여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장면을 훨씬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매매하는 자, 장사치를 열거하고 상을 뒤엎으셨다든지 내쫓 동사도 몇 가지 나옵니다. 누가는 간단히 있었지만 이미 주님께서 성전 정화 직전에 우신 사실을 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세세히 기록할 수도 있고 누가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성전이 심히 더럽혀지고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리라 하셨으니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것은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제사하는 집이라 하는 거겠죠. 메시아가 오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실 터라 죄를 속하는 제사가 그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4절 이어지는 70일의 예언이 71회에 관한 예언이 이것과 붙어 있는 거죠. 죄악이 영속된다 했습니다. 그거 죄악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 영원히 속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진다. 계속할 때는 속자 아니고 사한다 할 때 그 속자입니다.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겁니다. 이후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십니다. 자기 피로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하게, 즉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터에서 주님이 드리는 간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지상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지상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겠죠. 대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라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드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죽임 당하심으로써 실은 당하심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 하겠죠. 그처럼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성전 세우게 하신 뜻을 훼손하였습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오는 길이신데 그 길을 감히 허물려고 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보이셨는데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무를 이용하여 중보직무 아닙니까? 대제사장 직무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신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주간만 그러신 거 아니고 예루살렘 여행 내내 각성 각촌을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공성이 시작하시던 그 직후부터 늘 그리 하신 겁니다. 성전을 정하신 데가 월요일인데 금요일에 공회가 빌라도 앞에서 이 일을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들어서 선동했다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며 로마에다가 세금 내지 말라 그렇게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비틀어 고발하였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겠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그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성전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거기에서 전하시는데도 대제사장, 서기관, 두목들, 족장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메시아께서 인자로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꾀하시는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을 꾀하시는데 언약의 지도자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으려고 꾀합니다. 혈안입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들을 쫓는 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배도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배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악하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의 죄를 보면,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통찰한다면, 똑똑히 본다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죠. 달리 말하면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이 배도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런 배도가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백성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들이 주님을 죽일 방침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영광을 얻으면 사람을 멸시하겠죠. 그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어 주님 죽이기를 주저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구원의 일을 친히 열어가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도, 유다와 공의를 이용하는 마귀의 계략도 다 하나님 신비한 손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악한 꾀가 통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 그런 현실을 통해서도 당장에는 사람의 꾀가 통해요. 사람 모으고 악한 꾀를 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들을 착착 이루어가는 그거 보면 속이 열불이 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런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은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려고 똑같이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저런 게 다 막혀.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패배 당하는 게 아니고 패배 받는 것이 힘든 거예요. 지금은 백성이 다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졌습니다만 며칠 후 많이들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이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자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칠 겁니다. 그들이 직전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월요일에 귀 기울여 듣는 그것 때문에 공회가 명절을 피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예언대로 명절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돌아가실 겁니다. 이만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입성하시는 거기서 제자들의 부족이 숨기지 않고 드러났사오나 그런 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입성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서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에 원망을 쏟아내었는데 주님께서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스라엘의 장래를 곧 있을 미래를 보시고 우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거룩한 집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필시 성전은 주님이 성전을 정하신 후에도 다시금 강도의 소굴로 되돌아가겠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가셔서 이 성전 세우신 그 뜻을 다 영원히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에 하늘에 나아가셔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하늘 예배에 이르게 하신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에 이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성경이 교훈하여 줍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그 길에서 보아야 할 것을 꼭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